TV에 그 명견말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 가속 페달도 안 밟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아도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목적지까지 사람을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여러 곳에서 시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곧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주 엄청나게 바뀌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0% 이상 교통사고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겠죠. 도심의 여러 가지 문화와 형태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탤런트 정보석 씨가 사회를 봤는데 이 마지막 멘트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차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 개념은 1950년대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도로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해놓은 게 뭐 전차, 그다음에 기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길을 움직이게 하면 어떡할까? 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필요한 데도 갈라져서 가고 그래가지고 그 알아서 길에 올라서기만 하면은 그 길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 자체에 어떤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많이 발전된 그 자동차의 그런 수많은 기능에다가 또 발전된 여러 가지 기능의 센서들을 달고 저 위에 있는 그 인공위성의 항법 장치, 즉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탁월한 인공지능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쇳덩어리인 딱딱한 그리고 앞만 보면서 가고 사람이 운전해 했던 이 자동차에 이런 여러 가지 문명들 또 무선 인터넷의 기능 그 GPS의 이런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임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자동차 시대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해해 보면은 뭐 쇠조각, 유리조각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무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음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림이 들어오고 아니 심지어 움직이는 동영상이 그 안에 구현된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육신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이런 기능이 누가 좀 더 탁월하고 뛰어난가에 따라서 삶이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우리 인생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놀라운 다른 차원의 세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던 요셉이라는 삶.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진정 요셉되게 한 삶의 중요한 요인, 그 비밀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센텐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 대제국의 황제가 노예였고 당시 죄수였던 요셉에게 한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충만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초창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무장관? 네. 우리는 뭐죠? 모르겠다.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지혜롭고 형통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을 전체를 다스리는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간수장이 모든 일을 죄수한테 다 맡겨가지고 감옥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요셉은 그 속에 성령이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깔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상이 깔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그 속에 입력되어지고 다운로드 받아지고 그리고 계속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여러 곡식단들이 자기단들에게 절하는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았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상학적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깊은 번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강가를 걷다가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너무나 아름다운 암소를 봤는데 7마리를 봤는데 갑자기 흉악하게 생기고 아주 파리하게 말라붙은 이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장면이 확 바뀌고 나니까 또 아주 한 곡식 아래서 튼실하게 7가지가 뻗어가지고 곡식 나란히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흉악하게 메마른 동풍에 말라버린 그러한 가지가 올라와가지고서 곡식들이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까 등에 식은땀이 쭉 나면서 꿈자리 뒤숭숭하고 너무 사납다. 도대체 이건 뭐냐? 너무너무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꿈을 잘 해석하는 감옥 속에 있는 요셉까지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서 내가 꿈을 꿀 수 있었고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상과 그 비전과 그림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어떤 기계나 심지어 인공지능도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람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적인 직관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지력을 허락해 주시고 미래를 감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더듬이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고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미래를 예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면서 말씀에 뚜렷한 영상을 심어주십니다. 환상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죠.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 놓고도 아브라함이 시들시들하고 뭐 자식도 생기지 않고 힘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잘 아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그 별들의 영상을 그의 영 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 반짝이는 모든 별들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밤하늘에 수많은 빛나는 별과 같이 나의 약속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너의 후손들을 이 땅에 일으키게 될 거다. 늘 꿈꾸면서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엠마오 어깨가 축 처져가고 내려가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은 다 낙심해가지고 어깨를 쭉 쳐져가지고 우울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까지 구약을 받지만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제는 눈을 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 속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모세가 쓴 글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글들 속에 예수의 그림, 예수의 환영, 예수의 영상,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바로 메시아로 온 자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동이 일어난 감동. 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전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뇌 속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말씀의 꿈과 비전과 환상의 그림들이 많이 그리고 분명하게 그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참 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탄하고 참 절망하고 말이죠. 뭐 이름도 김양이라고 하는 17살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가지고 죽였어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말이죠. 가지고 가가지고 공모했던 박양하고 술을 마시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수구했다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이 방에서 나보다 더 큰 일 저지른 사람 없겠지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화장실 옆에 책상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주로 손목과 발목 그리고 몸뚱아리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주로 읽어도 살인사건 추리소설을 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무슨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을까요? 돈 많은 집안이면 뭐하고 많이 배웠으면 뭐라고. 그 머릿속을 뒤집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을 뒤집어 보면 어떤 영상과 어떤 그림들이 흘러나올까? 요셉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의 그림들이 있었고 비전과 영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릴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머릿속에 영상이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성경이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푸른 초장 속에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신 주님의 그림이 그려 있고, 양으로서 자기가 그 목자를 쫓아가면서 항상 꼴을 먹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얻는 그 영상과 그림이 끊임없이 그 머릿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모든 회복과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란하고 정확한 머릿속의 영상과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유배당한 쓸쓸한 밤모섬에서 찬란하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의 중심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란하게 응시하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의 피에 빤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하는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 지금 로마는 세계를 구속하고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와서, 그리고 피를 묻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향로를 가지고 그 향으로 그 피를 없애가면서 수많은 끌려오는 노예들을 끌고서 승리의 천사처럼 행군해 나가는 그 죽음의 행렬 속에 밤모섬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얻은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이 찬란하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뇌를 파헤쳐 보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사람이 금수로 떨어져요. 사람이 짐승으로 떨어져요.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문명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과연 심지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요셉에게는 이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항상 요셉을 아름답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아시죠? 아주 그냥 젊음이 펄펄 끓는 이 요셉. 포티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주 툭 치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사랑받았던, 그리고 그 손만 딱 잡으면 신분이 수직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때 아니었어요? 아니, 유혹하기를 오히려 바라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영혼 속에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리 가면 안 돼.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길로 딱 가면 띡 하고 내비게이션이 다시 조정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영상이, 말씀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 헬퍼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사랑한다고 하면 선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런 하면 안 하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기에 약해.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큰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무수히 했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분별력을 가지고 안 빠지고 헤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 너무 약해. 너무. 하여튼 내가 지난주에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내가 망할 뻔했다니까. 내가 난 망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지.
성령의 이름은 성결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을 성결의 영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힘이, 이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을 덜썩 잡았다면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만약에 후일에 바로가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뚝 세웠을 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아내가 그런 상태로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에?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좋아하는 여인을 갖다가 그냥 혼인신고했다고 한번 해가지고 지금 법무장관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에? 과거에 지금 글 한번 잘못 써가지고 지금 너무,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룩하게 살고요, 바르게 사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살기로 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령이 나를 붙잡고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 그래도. 뿐만 아니라 이 영은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줬다. 이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꿈을 해석해서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지만은 지혜롭게 얘기하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7년 풍년 때에 5분의 1씩 그 남아도는 곡물들을 다 저축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나머지 7년 흉년에 잘 대비하시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라. 대안을 제시해줘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와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기고, 야, 놀랍도다. 정말 너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 그래서 총리를 삼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요즘 학교 교육을 보면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식에 지금 치우쳐 있어요. 이게 지금 인성 없고 영성 없는 이 교육, 이것만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을 다 지금 뭐 툭 깨놓고 얘기합시다. 그 뭐 애들 지금 안 낳고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는 부담이 엄청나게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이세돌 뭐 바둑 대결 해가지고 간신히 한 번 이겼죠. 얼마 지나서 커제라고 하는 그 중국의 바둑 9단짜리가 완패당했습니다. 완패. 중국의 바둑이 두어지기 시작하면서 연구 시작한 지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작돼가지고 3년밖에 안 된 알파고가 그 3,000년의 역사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파고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바둑계에서. 알고 계시나요? 지식이 팽창하다 못해 폭발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 정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엔 정보 가진 자들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지식을 가진 자, 뭘 좀 더 암송하고 더 해가지고 무슨 직책을 받을지는 몰라 시험 봐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가, 명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영성으로 이끌어갔어요. 다윗은 다윗 시대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했어요. 성경은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 네.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을 늘 감동해서 마음의 눈이 늘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이 요셉은 용서하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이제는 복수의 칼을 빼들겠지.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가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눈 감지는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 조카들까지 내가 다 가르치겠습니다.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에도 전문 구원 투수가 있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전문 구원 투수 밖에까지 가서 그 이름을 빛내는 오승환이 있죠. 재밌게 얘기하는데 웃질 않아가지고 나 진짜 김 빠져가지고 요즘 좀 피한 홈런을 갖다 8개나 맞고 지금 저기가 4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요즘 별로 빛을 못 봐요.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구원 투수예요. 사실 구원 투수 내 팀은 살리지만은 상대 팀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대적 평가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임하시는 삶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주며 죽여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위치와 내 삶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오늘 또 여기 앉아가지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좋은 일에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 감동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가서 음악 듣는 거 왜 그래요? 감동을 먹으려는 거예요. 예? 좋은 책을 찾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감동을 먹으려는 거예요. 좋은 그림 앞에 돈을 내고 가서 서 있는 것은 감동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수많은 뉴스나 들어보면 감동적인 것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정서는 수없이 폭발시키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감동을 주는 일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영혼이 사막화됩니다. 황폐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각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무의 세계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 이런 사물을 요즘은 교회 속에도 봅니다.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 여러분 저도 힘들어하지만 예수님도 제일 힘들어하시는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어라.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지금 아이들 그 소꿉장난하는데 피리를 불면 막 맞춰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장례식 막 그 연출하면서 막 애곡을 하면 옆에서 애고 같이 이렇게 울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띵멍 땡. 오늘날 말씀을 전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 여러분 무감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문둥병자가 왜 무서워요? 지글지글 끓는 숯불을 갖다가 그냥 손으로 잡아요. 코가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캔서 왜 그래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 어느 날 발견되니까 이미 병이 깊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마네킹 같은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아무 감각 없이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고 막 고급 차에다가 막 뭐 하지만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사람, 감격이 없이 사는 사람, 뜨거움이 속에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샘이 솟아요.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게 되면 우리 뇌 속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상들, 말씀의 그림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워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고든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파워를 우리에게 줍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창의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혼의 유익을 얻고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 오늘 꼭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부터 시체와 같은 그런 몸뚱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항상 부어주시고 감동하시는 감격이 있는 그런 삶으로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